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악을 대적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노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부당한 요구보다도 더 이상을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려 하는 자에게 정말 왼쪽 뺨까지 대주어야 하나요? 갚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꾸어주어야 하나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상인가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피해야 하나요? 왼편도 돌려대 주어야 하나요? 오른편 뺨과 왼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왼뺨을 돌려대야 하나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29절.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 왕국의 시민들이 살아야 할 생활 양식을 모세의 율법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일련의 강화 중 하나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윤리를 발표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복수와 보복으로 살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을 대적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마음속은 불만이 가득 차 있으나 참고 대적하지는 말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좀 더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참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선으로 악을 감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린 사람에게 기어이 왼편 뺨을 들이대며 더 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을 격분시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뺨을 맞으신 후 다른 뺨을 돌려대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오히려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고 요한복음 18장 23절에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속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구태여 겉옷까지도 꼭 벗어주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상식과 감정에 맞지 않습니다. 오리를 억지로 간 후에 다시 오리를 더 가겠다고 우겨야 하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과 비교하여 하신 일련의 말씀들은 행위 자체보다는 그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같은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면 눈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위의 성경절이 그 문자보다는 그 정신이 중요하다면 악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첫째, 그것은 먼저 용서의 정신입니다. 악을 용서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정신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용서의 정신이 없으면 왼쪽 뺨 이야기는 나올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정신은 참는 정신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고도 반격과 복수의 정신으로 마음이 끓어오르지 않고 조용히 참는 정신입니다. 그것은 용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단지 눈앞에 닥친 것만 겨우 참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이나 수모가 올지라도 참을 수 있다는 여유 있는 정신입니다. 이것이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쳐서 나에게 모욕을 가한 사람이 다시 왼편 뺨까지도 치려고 덤벼들 때도 그것마저도 참을 수 있는 정신입니다. 이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며 이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 69페이지에서 73페이지에 있는 말씀 중 몇 말씀을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과 접촉함으로써 수시로 우라통이 터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로마 군의 부대가 유대와 갈릴리의 여러 지역에 주둔해 있었는데 이들의 존재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한 국가로서의 자신들의 쇠망을 생각해 했습니다. 그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나팔을 크게 부는 소리를 듣고 군인들이 로마의 국기 주위에 도열한 채 그들 국권의 상징에 경례를 하며 경의를 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과 군인들 간의 충돌이 빈번했으며 이 일은 일반의 증오심을 격발시켰습니다. 로마 관리가 호위병들과 함께 급히 이동할 일이 있을 때는 흔히 들에서 일하는 유대 농부들을 붙들어다가 짐을 지워 산을 넘게 하거나 필요한 다른 어떤 봉사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하는 일이었으므로 그런 요구에 반항하는 것은 모욕과 학대를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로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열망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갔습니다. 대담하고 난폭한 갈릴리 사람들은 반항 정신이 특히 강했습니다. 국경 도시인 가버나움은 로마 수비대의 주둔지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동안에도 일단의 군인들을 본 청중들은 이스라엘의 굴욕을 생각하여 씁쓸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로마의 교만을 꺾어주실 분위기를 바라면서 그분을 열심히 주목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픈 마음으로 앞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 얼굴들을 살펴보십니다. 그들의 얼굴에 찍혀있는 복수의 정신을 주목하시며 그들이 그들을 탄압하는 자들을 타도할 능력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알아차리십니다. 그분은 슬픔에 잠긴 음성으로 그들을 향해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명령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일련의 말씀들은 꼭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리스도인 정신의 문제로 해석해야 합니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와 인내, 그리고 지금보다 더한 것도 견디어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셋째, 그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산상보훈 73페이지. 구제로서 자신을 바치는 자는 자기 자신과 그의 굶주린 이웃과 나 세 사람을 먹이게 된다. 감사합니다.